땅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광야 생활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 선택인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복을 받는 비결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 일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요리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뭐 농산물 가격, 그죠? 또 어떤 식재료,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또 눈에 들어옵니다. 뭐 무슨 재료를 썼는데 이렇게 맛있대 하면서 관심이 가는 거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에 관심사가 있으니까 뭐 입시, 그죠? 또 어떤 좋은 선생님이 있다더라, 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더라,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더라, 뭐 그런 것에 관심이 갑니다. 저는 목회자니까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예배당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여기도 교회 건물이 있었네 하면서 이렇게 저기는 어느 교단이지, 뭐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또 기사를 볼 때도, 뭐 신문이나 기사를 볼 때도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가끔 있으면 눈에 들어와요. 보이는 것이죠. 관심사이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서 출발하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므낫세 2분의 1 지파도 포함이 되죠. 이스라엘 땅이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길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북쪽 있고 남쪽 있고. 그런데 또 이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밑에 사해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진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야 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돼 있고, 이 지중해 쪽으로 서쪽, 요단강 건너지 않으면 동쪽,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요단강 동쪽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기면서 그 모압 평지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 땅을 얻습니다. 모세 때 얻죠. 그런데 이 관심사가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땅에 관심사가 있는 지파, 말씀드린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 지파예요. 왜 땅에 그렇게 관심이 가는가? 가축이 많아요. 이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목축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형편, 어떤 처지에 연관이 된 사안들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단치더라도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가축이 많았던 이 지파들은 여기서 우리가 땅을 받으면 참 좋겠다. 이 드넓은 목초지에서 우리의 가축대들을 목양하면 참 좋겠다. 먹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푹 빠져있는 이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말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듣는 대답, 거기에 대한 또 이 세 지파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이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이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32장 1절에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찾아가서 이 5절의 말씀처럼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땅을 좀 주세요. 이 땅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을 얻게 되면 요단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제안을 할 때 이 세 지파가. 5절 뒷부분에도 나오잖아요.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다 같이 가서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각이 틀려먹었다. 요단을 건너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한 그 말이 얼마나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말인 줄 아느냐? 6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관심사에 푹 빠져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너희 지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다. 그것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6절에도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의 그 자기중심적인 요구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낙심거리가 된다. 건너갈 수 없게 한다.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확장해서 더 크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는 그 말이 이전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다.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사람들 보냈는데 2명 제외하고 12명 중에 2명 제외하고 10명은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불안하게 또 낙담하게 전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다. 8절에 나오죠.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곧자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해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형벌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 또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요구하면서도 전체를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들의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그 요구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어떤 악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는 달라요.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두 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지파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힘 빠지잖아요.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나안 땅 정복, 이것을 이루는데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땅 받고 끝내겠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지파에게 얼마나 큰 낙심거리가 됩니까? 이러한 일을 너희가 또다시 반복하려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꾸중할 때 그들의 반응, 너희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가고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자기중심적에 푹 빠져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기적으로 얘기했지만 모세의 꾸중을 듣고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돌이킨 거예요. 듣고 보니 맞네요. 우리
이기적인 생각에 그저 우리 가축 대만 보고 가축 기르기에 좋은 땅만 보고 여기만 받고 우리는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다른 지파들에게 큰 낙심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우리 전체도 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제안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또 아내들 남게 하고 성읍 건축해서 그 경관성에 남게 하고 우리는 무장하고 앞서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조건부로 수용합니다. 2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해라. 그런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너희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이 땅을 원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눌러 앉지 않고 같이 가야 한다. 이 땅에 그대로 있어서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눌러 앉아서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서 싸워야, 즉 이 땅을 떠나야 그 땅을 얻는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 순종 없이 그 땅에 눌러 있는 거, 그 땅을 그냥 움켜쥐려고 하는 거, 그 자체로 진짜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땅을 원하느냐? 그러면 앞서가라. 무장하고 가라. 그리고 싸워서 그 땅을 얻기까지 함께하라. 그래야 지금 너희가 있는 그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희 막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디 마트 가면 뭐 이렇게 막 장난감 같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뭐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꼭 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쥐고 있다고 그것이 진짜 자기께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쥐고 있을 뿐이에요. 한 번은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계산대 앞에서. 그리고 바코드 찍고 값을 치르고 그런 다음에 그게 마트 밖에서도 진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값을 치러야 진짜 자기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를 통해서 얻는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공동체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작은 울타리만 보입니다. 나만의 유익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게 주어질 복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19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19절. 우리 19절 말씀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요단 이쪽, 동쪽을 말합니다. 거기서 기업을 받았으니 그들과 함께 싸우지만 요단 저쪽, 요단 서쪽을 말해요. 그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은 요단 동쪽의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요단 서쪽에 함께 가서 싸울 때,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요단 동쪽의 땅을 받게 된다. 이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 기업을 받는다.
기업을 받는 땅은 이쪽에 있는데 싸우는 쪽은 저쪽에 있다. 공동체를 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서편에서 싸움으로 동편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목초지도 따라온다. 목양할 짐승들을 기를, 가축들을 기를 그 땅을 얻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얻고 싶은 또 필요한 그 무언가를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이것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목양하기 필요한 꼭 중요한 땅이죠. 그런데 거기 있어서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 오늘 우리도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울타리, 우리 가정, 나, 그 오한해서만 있으면 따라오지 않아요.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수용하라 이건데요. 17절 18절에 보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고백하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고집부리지 않고 그대로 생각을 바꿉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집부리지 않았다. 이 땅 주세요. 이거 우리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눌러 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가 꾸중했을 때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죠. 우리가 가겠습니다. 앞서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고집부렸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처럼 막 제사를 집례하고요. 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듣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생각을 고치는 것, 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을 때 그것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관점, 공동체의 관점.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하죠. 공동체가 소중함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있지만 당연히 나의 권리이지만 공동체의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조차도 포기하겠다. 누군가 실족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고백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쪽 거를 좀 움켜쥐려고 저쪽에서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좀 피하고 있지 않은가?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잡고 있다고 움켜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또 즉시로 수용하고 또 내 생각과 태도를 고치는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 부리고 있지 않은가? 생명의 삶 두 번째 시간에 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죄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고집이 있어요.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계획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고집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안에 이제 분노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즉시 듣고 말씀이 지적할 때 수용하고 고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은 무엇인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칠 것, 수정을 명령하시면 즉각 수용하고 고친다. 그것이 우리들 삶에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또 목양을 해 나갈 때 그것을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힘있게 붙들고 나아갈 때 다른 것이 따라온다. 우리 강동 정윤교회를 세워준 우리 정윤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식구가 7명이었다. 7명이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 또 잘 되는 은혜, 그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 그런 삶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를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일에 애쓸 때 수고할 때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부으신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지적하실 때 즉시로 수용하고 내 생각과 태도를 고치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고집 부리지 않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욕심, 내가 지금 잘 내려놓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